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함께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를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은 35절 이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5절에 보면요, 어제에 이어서 여러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조심히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나는 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멀리하려고 애써 그렇게 살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5절 이하에 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욥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기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욥이 악행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거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있다면 자기를 고발해도 좋다,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에 고소장이 온다면 36절, 고소장을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도 쓰기도 하리라. 그리고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고소장을 써서 누군가 나에게 갖고 온다면 나는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닐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에게 아뢰 것이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욥은 죄를 사사로이 짓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히 거룩히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험담하느냐, 이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욥의 친구와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너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즉시 회개해라. 그리고 사람들도 막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멸시하고 침을 뱉고, 전에는 자기가 지나가면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 남녀노소가 이 길에 서가지고 그를 자리를 안내해주고 또는 이렇게 존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자가 나를 잘 아신다. 내 걸음을 다 세시고 내 무지함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서러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야, 욥은 죄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욥은 나를 정말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게 틀렸어. 이렇게 말해 주시면 욥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심히, 얼마나 조심했느냐? 자기의 죄를 살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죄를 살피고 자녀들의 죄를 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자기 입에만 떡덩이를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까지 돌아보고 종들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쟁론하지 않았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데 이렇게 죄가 뭐냐라고 캐묻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오셔서 좀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슴을 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고 세세하게 살피시니까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이 찾아왔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도 짓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의 핵심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조심히 했고 그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또 노인들까지 존중해 주었던 제 삶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얘기를 욥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주체는 욥이 기승전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 보시죠. 26절, 27절, 28절도 보면요.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1월 성신을 말하죠. 1월 성신은 점치는 도구였죠.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숭배했다면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처럼 욥은 항상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라 모든 자기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 된 조건인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의 삶에 기승전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의식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임으로 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은 마침내 욥기 42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인정함 받게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금방 말했듯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이 알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람을 의식해서 행위로 눈속임하려고 한다면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 걸음의 수를 세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욥이 훌륭했다는 건 기승전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심도 하나님, 자기의 선을 행함도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당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종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를 쟁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모든 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욥기 42장과 같이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렇죠? 많은 것을, 세세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억울하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히 살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시간들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시고 그날에 욥기 42장의 그날에 멋진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기승전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했음을 그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게 멸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